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 속한 영원이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처소를 준비하실지 모르지만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닫고 이사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예배 특별히 사랑하는 날마다 우리가 이 식구가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한번 앞에 옆에 우리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한번 영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영적인 축복 기도를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부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하셔서 다시 교회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 이전해야 될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되어 준비된 곳에 하나님 우리가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없는 그런 힘쓸 수 있는 놀라운 여건들이 마련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을 바로 깨닫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씨름하는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우리 가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사 늘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늘 주님 위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 맡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이 빛나의 이름을 하나님 복주시고 우리 주위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양육받게 하시고 세상이 악해져가고 세상이 타락해져갈 때에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천군천사 동원하여 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씨름하는 복되고 거룩한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만 곳곳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직장생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해도 늘 그들의 삶 속에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밤에 하나님 이렇게 함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폭포수같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쳐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기도 부족함없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아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교회를 나가서 고등학생이니까 학생부에 가게 됐어요. 주일날 교회를 처음 가서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스스로 학생부를 가고 그랬는데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성경을 알아갈 때마다 너무 신기했고 이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보다도 정말 나름대로 안 믿는 가정에서 또 당시에는 절에를 다녔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도 절을 따라 다녔다가 교회라는 데를 또 인도하심 따라 와서 열심히 다녔는데 학생들이 모이면 저녁 시간에 이제 모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교복 입고 학교 갔다가 와서 학교 이렇게 교육관 조그만 우리 목양실만한 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공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뭐 공식적으로 뭐 가회나 학원을 다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또 수학도 가르쳐주고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뭐 이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또 시간 나면 또 저녁에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지만 순수했던 시절이고 그때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린 시절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외웠어요. 근데 외우다 보니까 주기도문 안에 여기 아까도 우리가 마지막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뭐 이렇게도 외우고 성경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외우는데 저같이 이렇게 뭐 하나가 들어가면 그렇게 외워야 되는 사람은 누가 이거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러면 야 그거 며 아니야 고야 이렇게 우기면서 외웠던 적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꼭 거기다 대개 나라와 권세 이걸 집어넣으면 야 대개 빼야 돼 그걸 넣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오래전에 신앙생활한 분들은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대개는 없는데 여기는 대개라는 말을 넣고 근데 이게 찬송가 앞에 그 주기도문에는 거기 기록돼 있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 뭐 어쨌든 그런 주기도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약간씩의 조사가 바뀌고 그다음에 표현이 조금씩 바뀌면서 예전에 외웠던 것들도 조금씩 다르고 개혁판하고 개혁개정판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 야 네가 맞아 거기 대개를 왜 집어넣어 그래서 뭐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네가 맞는 것처럼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그 말씀이라면 씨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주기도문도 오늘 우리가 수요일마다 좀 몇 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 왜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 수신자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도 좀 보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수요일은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제가 지난번에 아마 몇 주 전 수요일에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만 기도는
우리가 그냥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있습니다. 데시스라는 기도가 있죠. 그리고 엔투키스라는 이 중보 기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보 기도적 의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프로슈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도가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저렇게 쓰여지지만 프로슈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기도를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 내 필요를 아뢰는 기도가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데시스라는 기도. 그것처럼 이 기도가 마치 데시스라는 간구의 기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우리가 그냥 기도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나 또 주님께서 우리 오늘날 현재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씨름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자체가 이제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자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 오늘 이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수요 예배를 참석하는 또 믿음의 가족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있고 하늘 아래에 계신 아버지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시작되고 있는 이 주의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서 본문 속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본문 속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기 5절이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앞서 본문 속에서 외식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면 그래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새벽에 같이 모이질 않습니다만 새벽에 시간을 구별해서 또 일어나서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먹고 또 기도하잖아요. 30분, 1시간 기도하다가 돌아가고 또 시간이 나면 또 지나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또 예배 때마다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은 생명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우리는 해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니까 또 합니다. 영적인 기도를.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는 아닌가?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 많겠어요? 별로 없죠. 근데 당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도 한번 또 보시죠. 6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뭐 골방의 개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외식하는 그리고 누군가가 골방이 아닌 공개적인 기도 이런 기도의 모습을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골방의 의미를 알면 골방이 뭐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런 기도
외식하는 기도, 골방 아닌 기도, 그리고 또 7절을 한번 볼까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려는 기도, 골방이 아닌 기도, 또 중언부언 이것저것 그런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다니면 누군가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뭐 기도는 이렇게 해서 첫째 뭐 손가락 5가지를 기도 강구 중보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하지만 사실상 그 가르쳐 준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나름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필요를 아뢰는 기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후보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냥 그런 기도가 마치 교회 내에서 기도처럼,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 그 말하고 있는 그 단어적 의미의 기도가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서서 중언부언하고 외식하고 골방이 아닌 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르쳐준 기도의 샘플이 뭐냐면 주의 기도문이라는 거죠. 주님의 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기도는 주님의 기도문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앞서 본문 속에서 행했던 중언부언하고 골방에서 기도와 또 모으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주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6장을 좀 본문을 좀 넘어가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22절인데 물론 지금 이 22장을 보기 위해서는 앞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근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앞서 본문 16절인가를 인용하셔서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인용하셨다기보다도 그들의 상황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이 어느 때냐라는 거죠. 지금이 근심한다. 수없이 요한복음 정도 되면 수십 번, 수백 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한다. 이해가 됩니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한다. 제자들도 이해 못했고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이 본문을 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근심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근심할 수 있어요? 당시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 처자, 부모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예수님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란 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근심하나? 지금은 어느 때고 왜 근심을 해야 하냐?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근데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본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너를 본다. 보게 될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자, 이때는 근심하고 이때 다시 볼 때는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라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22절의 말씀은 앞서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16장 하면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 그가 오셔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16장에서 성령에 대한 보혜사가 그분이 오셔서 8절 한번 보시죠. 8절 보면 16장 8절 보면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13절, 이것도 주일날 아침에 봤던 말씀인데 13절에 그러나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인데 이제 그분이 이럴 것이다,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앞서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이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앞서 본문 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얘들아, 이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못 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죽어야 그분이 돌아가셔야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게 되고 그 성령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라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래, 이제 난 간다, 이제 죽는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너희들 이제 나 못 볼 것이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여기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시니까, 하지만 예수와 그리스도는 또 다른 분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같은 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거예요. 나가 여기 이제 그리스도죠. 부활한 이분은 십자가 전, 십자가 후, 십자가 후에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17절 보니까 17절 한번 보십시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야, 내가 이제 죽고 이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게 말미에요.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또 이제 끌려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제 가까운 시점인데, 그런데 지금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거든요.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또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가야 된다. 또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이냐라고 지금 오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도대체 뭔 현상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해도 왜 모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오늘날도 모르는데 뭐 그때 당시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날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친히 직접 성령보다도 더 굳이 증거 안 하셔도 되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가시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성령 이전에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셔서 내가 그다라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얘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니까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야, 너네 지금 그거 몰라서 지금 또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너네 잘 이해 못하는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면서 20절, 21절 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22절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앞에서 이제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다. 또 말씀하시는 건데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셔요. 여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는 뭐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보십시다. 그냥 이왕 본 김에 그러면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21절.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시면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그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세상은 뭐 사단마귀 뭐 그렇겠죠. 우리는 애통하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근심이 되죠. 그렇지만 이 근심이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 좋죠. 그러니까 주님 여기서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지만 뭔 소리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셔야지만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좋은 거예요. 그때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죠.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얘들아 가야 된다. 그게 너희들에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 그래 너희가 근심하지만 다시 볼 거야. 다시 볼 거야.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꾸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맛봐야 될 운명이다. 근데 너희 슬프겠지만 슬픈 게 아니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되는 거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도 근심을 하고, 이 근심이 뭐냐는 거죠. 왜 근심하냐? 아니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근데 이때는 근심을 한다 이거예요. 이때는 기쁘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기쁨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근심이란 말을 쓰시냐고요, 주님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지만 나누지 않는다면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이분이면 왜 이분 안에는 근심이 있고 이분 안에는 기쁘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도 오해하기 쉽지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는 근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근심한다. 이걸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주님하고 있으면 그 근심이에요. 누구하고? 주님하고 아니라 예수님하고 있으면. 그럼 언제 기쁨을 누리느냐?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이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때는 근심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심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근심한다 그러면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고난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근심 하지 마십시오. 너무 지금 제가 엄청난 말을 하는 건가요? 아,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살면서 근심을 안 해요? 이거 좀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거 좀 해석을 좀 잘못하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면, 근심 아니라 그 무엇도, 왜냐하면 여기 보면 기쁨이 넘칠 것이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그냥 하신 거냐고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니까 근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내 안에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기쁨 것이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도 본질적으로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이제 우리가 보았고 2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은 근심하고 이제 23절을 보십시다. 23절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날이 어느 날이냐 이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고 어떤 날이냐. 아무것도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힘으로 주시리라. 그날은 오늘 23절로 보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힘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다 이게 응답받는 날이고, 오늘 그냥 23절을 보면 그날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준다, 응답받는 거잖아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고. 이 날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날. 귀마개를 하나 우리 지율이 귀에다가 수요일 날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미안해서. 그날에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자,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이제 나하고 있을 땐 너희가 근심해.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고 나서 그 그리스도, 너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 누구도 못 빼앗아. 또 그날에는 응답돼. 응답.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응답된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누가 사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23절의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제 그분을 모셨을 때, 그때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20장 30절처럼 우리가 본질적인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날이죠. 생명을 소유한 날. 다시 말하면 거듭난 날, 이분을 내 안에 모신 날.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날, 그날.
이 날에는, 그래서 아까 본문 속에 보면 그날에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날,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날, 그날에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날인 거예요. 만나야 하는 날. 그때는 기도해도 다 응답하신다.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율법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는 근심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고 생명 되신 그분이 내게 올 때,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때는 기쁨도 빼앗지 못할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맞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 응답이 맞느냐, 그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 그래서 24절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또 24절이. 자, 생명을 소유한 그날인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늘 보지만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가 어디냐 이거. 지금까지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생활할 때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여기 지금 이때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여기. 구할 수도 없었어요. 이때는. 이때 이제 조금 전에 앞서 본문하고 이제 보여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면 이제 그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그날에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도 없었고 구하지도 아니했지만 이제 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조금 전에 본 말씀대로 언제 너희가 나와 있을 때는 근심하지만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너희가 기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구할 때라는 건 언제예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되신 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날,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실 때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지, 내 안에 주님도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좀 속상한 얘기 할까요? 주님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기도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해서 뭐 응답 받았다, 응답 받지 않았다 막 그러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금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을 보겠지만, 계속 보겠지만, 그분이 다 아시는데, 그분이. 자, 이 안에, 자, 이분이 계셔요. 그리스도, 영이신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모르겠냐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이 안에는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고 또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안 계시면 교회는 다니고 율법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이러면 아까 조금 전에 본문대로 근심하나. 결국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가 기쁨이고, 너희는 울지 모르지만 울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있는 것이고 그런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면 근심이고 응답도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구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때 내 안에 이제 주님이 모셔졌을 때 그날 이후 즉 그리스도 이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6장에서 이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무슨 얘기냐면 야 얘들아 너희가 지금 근심하지 나와 함께 있으면 근데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돼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그때는 기쁠 것이고 그 기쁨도 빼앗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빼앗길지도 않을 것이고 눈으로 볼 땐 슬플 거지만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구하면 다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울고 떼를 써도 무관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듣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문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한 전도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는 축도를 못합니다. 축도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전도사님이 계시는 교회는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또 언제 주기도문해요? 어떤 모임 가졌을 때 뭐 목장 모임이나 또 이렇게 여선교회 마지막 혹시 주기도문해요? 그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왜 해 그거를? 내가 못 들었는데 만약에 들었으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런 습관적인 기도하지 말라고. 그럴 때 쓰라고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 생명적 말씀을 하신 게 아닌데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한번 어쩌다 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매달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교회 총무 유집사님 다음 달부터 하지 말아요. 네. 그래서 그냥 누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뭐냐면 뭐 주문 외우듯이 아재 봐라 아재 뭐 이런 거 마하봤냐 그런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게 웃기잖아요. 앞서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중언부언하고 외식하고 말도 안 되고 저렇게 골방도 안 되고 떠들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런 기도하라고 너무 중요시 여겼는데 그냥 의미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우리 여성교 원리를 마칩시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골방에서 하는 외식하는 기도 이것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건데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결국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이에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골방에
골방 아닌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골방 자체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만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중언부언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 골방 안에서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네. 주기도문은 수요일 날 몇 번에 걸쳐서 좀 볼 건데 오늘은 서론만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다. 그들은 어떤 기도였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외식하는 기도, 골방 아닌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러지 말라. 그 사람들은 다 보이려고 기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는데 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주기도문은 누가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이걸 또 모르니까 그냥 마지막 기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다 아시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엔 크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의 자녀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중언부언하고 또 내가 필요한 걸 구하고 내 욕구대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자녀가 되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 알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로슈케라고 표현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도, 교회 와서도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늘 삶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1시간 아니라 10시간 그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 나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일가 친척 기도해야 되고, 이 성내동에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보적인 내 필요를 아내는 그 절에서도 하고 그 엉뚱한 데서도 하는, 막 손 이렇게 빌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교회에서 한다면 하나만 10시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11시간 해도 소용없고.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데, 뭐 아신다는 건 뭐예요? 이미 다 아신다는 것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지율이가 막 울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어, 여기. 특히 엄마가 가만히 있어요? 뭐 젖을 먹이든 뭐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든 뭘, 당연하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 되고 차원 높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님께서 얘들아 수준 높은 기도를 알려주겠다. 쟤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한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된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 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내 육신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믿음 안에 씨름하는 거 뭐
있고 소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빠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마찬가지. 제가 이뻐하고 다 사랑하지만 저는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1:1 영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심정.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퀄 하나님의 자녀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기도가 뭔지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만 하고. 자,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구체적으로 이제 9절, 10절, 13절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늘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방해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거역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인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가벼운 논리로 생각하고 가벼운 주님만 그렇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마치 짊어지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주의 기도를 주님의 그 뜻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십자가의 죽음 없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주의 기도도 주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산 기도인 것을 깨닫고 우리 가족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씨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사는지도 다 아시는 것 하나님이 아실 줄로 압니다.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가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씨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